기도하시면서 또 오후 예배 하나님께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셔서 오늘도 주님만 높아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으로 주님께 마음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님만 경배해. 아멘. 이 시간도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나셨네. 우리를 깨끗게 양피는 무궁한 생명의 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며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의 날 오늘 힘하도록 우리 사용.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할 때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면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그때 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다가 루디아 여선교회 주간 예배에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두려운 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셨건만 돌아보니 약하고 부끄러운 모습들 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옷 입혀주셔서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세워져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온전한 믿음과 도전으로 주님 발이 멈추시는 곳에서 우리들의 발이 멈추시게 하시고 주님 두 눈이 향하시는 곳에 우리들의 두 눈을 향하게 하시어 주님 원하시는 생명력 있는 한서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기도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앞당겨 이루어드리는 기적과 응답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 아버지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을 실천하는 일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청년들의 베트남 단기 선기를 위하여 바자회를 준비하며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며 애쓰시는 손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와 결실들을 누리며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임찬병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눈에 비늘을 벗겨주셔서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셔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디아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나의 갈 길 다가도
감사합니다. 네, 잠시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오직 또 기록된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고 또 사람의 생각이나 모든 것이 제거되게 하시며 하나님만 뜻만 증거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 오신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눌까 고민하는 가운데 또 마침 우리 또 루디아의 여성교회 또 주간 예배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루디아와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면 어떨까라는 또 마음도 주셔서 또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첫 번째로 제가 이제 그런 질문들을 딱 떠오르게 됐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지만 또 우리에게 또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것이죠.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한서제일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의 피로 세운 아주 귀한 교회입니다. 제가 한서제일교회 이름을 듣고 나서 참 되게 많이 또 와닿았던 건 뭐냐면 한국 서쪽에서 제일 가는 교회. 네, 그냥 단순히 이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가장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용하시다 갑자기 아멘 하시니까 제가 좀 놀랐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 본문을 같이 묵상하면서 어떻게 그럼 하나님 세우신 이 한서제일교회와 또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건 좋을까? 성경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인물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 16장에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좀 먼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의 지금 시작하는 시점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는 그 시작점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래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이 가고자 하는 것을 꺾으시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가게끔 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작되어진 첫 번째 지역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 되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는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네, 12절이니까 빌립보라는 지역이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한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빌립보 교회를 참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기쁨이기 때문이죠. 그 기쁨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 것이 많아서 기쁘다는 것이 아니지요. 어떤 것이 풍족하여서 어떤 좋은 일이 많아서 기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와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것, 예수님과 함께해서 행복한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주제 그러면 항상 떠오르는 기쁨인데 그 기쁨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분명한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지칠 수 있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누굴 통해서 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것이죠. 고난과 힘든 것이 와도 그걸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들도 오늘 물론 오늘 등장하는 루디아라는 인물도 있지만 사실 성경 사도행전을 16장을 보다 보면 바울이 루디아뿐만 아니라 또 두 명의 오늘 본문 살펴볼 내용은 아니지만 빌립보와 관련돼서 두 명의 또 인물을 볼 수 있죠.
그 두 명의 인물은 누구십니까? 바로 이 귀신 들렸던 여자 아이가 있을 것이고, 하나는 바로 감옥에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간수장이죠. 그들에 대해서도 아마 나중에 사도행전 16장을 다시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귀신 든 여자 종이 바울을 통해 그 안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를 얻었지요. 물론 바울이 한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바울을 도구로 삼아서 하신 것이죠. 또한 이 죄수들이 도망갔기 때문에 이 간수장은 책임을 지고 자결하려 했던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 주님이 보내신 바울과 실라를 통해 어떻습니까? 자결하지 않고 그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 장면들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누구라고는 자세한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근거로 봤을 때는 바로 이런 인물들이 주축이 돼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라는 하나의 그냥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단서를 얻는 것뿐입니다. 또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루디아라는 인물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바울이 이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이 빌립보 지역 가서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항상 바울도 역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가 항상 기도 초소를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이 이 빌립보 시내에 가서 이제 그가 기도의 초소를 찾고 또 거기서 이제 여인들과 만남 속에서 중요한 인물을 이제 만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본문이 14절에 등장하는데요. 다시 한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리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디아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근데 우리가 14절을 제가 주목해서 본문을 보다 보니까 몇 가지 단어들을 우리가 볼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루디아란 여인의 뜻과 루디아가 가진 특징들이죠. 성경 14절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루디아가 자주색감 옷감을 파는 사람으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출생의 기록을 두아디라는 쪽으로 이게 기록이 있죠. 여러분, 제가 루디아라는 인물의 뜻을 좀 살펴보니까 생산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사실은 이제 이런 인물에 대해서 예전부터 많이 듣고 알았지만 또 이번에 좀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또 이 루디아라는 인물이 또 이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또 협력자가 되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루디아에 관련된 또 자료들을 성경에서는 자세히 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우리 학자들이 또 해석한 것들을 참고적으로 보다 보면 다양한 것들을 좀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루디아가 원래 있던 그 두아디라라는 지역, 그리고 현재 빌립보에서 있는 이 지역들을 참고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화면을 좀 보시면 두 개 지도가 등장합니다. 제가 보는 왼쪽에 보시면 지금은 투르키예라고 하죠. 터키가 아니죠. 근데 투르키예 지역에 두아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 터키에서 위로 올라가시면 그리스라는 지역이 있죠. 이 빌립보는 그리스 지역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지도를 보면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가 이제 이 성경에서 보면 두아디라 출신인 이 루디아가 현재 지금 빌립보에서 이제 바울을 만나는 장면을 이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도를 잠시 제가 참고적으로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서 이제 내리셔도 되는데요. 보시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할 거 뭐냐면 무슬림 지금 투르키에 물론 이제 지역적으로는 유럽에 속하지만 현재로서는 무슬림이 가장 활발한 또 그런 지역이죠. 근데 이제 어떤 그 출신이었지만 그가 현재로서는 이 빌립보라는 지역, 유럽의 지역에서 이제 그가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학자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물론 사실 정확한 어떤 근거는 없지만 이런 그런 추측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루디아가 어떻게 해서 이제 빌립보까지 오게 되었는지라는 그런 사설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아무튼 그가 여기에 와서 했는데 루디아가 하고 있는 이 자색 옷감 좀 살펴보니까 좀 재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당시에 이 자주색 이 옷감이 사실 시작된 것은 루디아가 자신이 두아디아라는 그 지역에서 그가 이제 채취한 어떤 물건을 어떤 액체를 가지고 그가 이제 하나의 옷감을 만드는 재료로 삼는데요. 이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두아디라의 그 해변가에 보면은 조개에서 나온 어떤 그 이제 액체가 있습니다. 그 액체가 한 방울 떨어지는데 그 액체가 옷에 이제 떨어지게 됐을 때 그때 햇빛을 많이 받으면 그것이 이제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그 옷감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옷감이 당시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서 많이 또 이렇게 유통이 되었고 때로는 귀부인들, 좀 부유한 계통의 사람들이 많이 이것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다시 그럼 이런 그것을 봤을 때 루디아는 굉장히 장사로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루디아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보냐면 오늘 14절을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14절을 다시 보면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표현이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루디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지 성경은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 14절을 근거로 봤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한 여자가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듣고 그걸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루디아, 그가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바울과 만난 가정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울을 만난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루디아에게 바울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지금 바울이 있는 곳으로 그를 돕는 사람으로서 계속 보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깨닫는 건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가 물론 다 하나님 주신 모든 교회가 다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립보 교회가 참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개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루디아가 바울을 만난 그 장면이 우연의 일치로 만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어찌 보면 우리 한서제일교회로 보면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것들이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이 한서제일교회 공동체로 세우셨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것은 결국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고 우리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빌립보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만난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루디아를 통해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이 그와 함께 하는 장면들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느니라. 아멘. 결국 루디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바울을 통해 세례를 받고 그 가족이 이제 예수님의 그런 귀한 성도가 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겠습니까? 루디아라 한 여인이 평상시에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또한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울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것 동시에 빌립보 교회를 통해 쉽게 말하면 바울 목사님을 협력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루디아의 인생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는 자세한 내용은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성경에 기록된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특송하신 우리 루디아 우리 여전대 성도들에게 이 말씀 통해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우리 귀한 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대로 세워나가는 데 힘쓰다 보면 하나님이 또 기뻐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들을 주실 거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바울이 세운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제가 이 빌립보에 가장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기쁨이 항상 충만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누림들이 빌립보 안에서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루디아는 한 여인과의 바울이 만남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것을 우리는 짧은 시간을 통해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귀한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오늘 우리가 어찌 보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한쪽을 듣고 흘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냥 세워지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바울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도 겪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루디아의 만남 과정은 좀 더 순탄하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가 간수장을 회심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 많은 고난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과 실라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감옥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기쁨이란 주제와 연결돼서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핵심이 되는 것이에요.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이것을 승화시킬 수 있는 힘,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루디아 역시 자신의 옷감을 파는 그냥 장사치에 불과한 그런 존재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사모하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바울을 통해 귀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런 아주 많은 역할들을 한 것을 볼 수 있지요. 이것이 바로 루디아가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갔을 때 또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이 세우신 한서제일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하나님 세우신 귀한 종을 통해서 같이 협력하여서 오직 주님의 원하신 것들을 나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또 동역자로 쓰임받은 루디아, 그가 또 주님을 늘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바울을 만남과 동시에 그 동역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데 힘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특히 오늘도 주간 예배를 또 성경 특성으로 나아간 우리 루디아 여성교회에게도 힘을 주시고 또 그의 많은 성도들에게도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성장시켜서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제 행복 축제가 진행하죠. 우리 특히 내일 우리 목회자 행복 수련회가 있습니다. 내일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우리 한석제일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가 초청하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또 귀한 나눔의 시간 갖는데요. 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청년 베트남 단기 선교를 위한 바자회와 또 우리가 또 6월 달에 있을 또 우리 귀한 우리 표인봉 목사님을 초청 집회, 또 우리 안지어 복화술사 우리 귀한 분들을 또 모시고 또 우리 행복 축제를 할 때 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대신방과 여러 가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